할렐루야. 5월 19일 금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서로의 발을 씻겨 주어라. 예수님께서 언제까지 제자의 발을 씻겨 줄 수 없었습니다. 본대로 행해야 하는 제자들, 용서해 줄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 주어라. 원수를 사랑하라 였습니다. 먼저는 원수시하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원수로 보면 아니 되고 원수로 봐야 됩니다. 영적인 원수입니다. 국가 대표, 국가를 통솔하는 사람을 원수라고 합니다. 통치권자를 원수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진짜 원수시하면 안 되고 원수로 모셔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 겉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 왜 겉으로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짓밟으려고 했을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정을 좀 하시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예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예정을 하시지. 여러분 삶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러한 고통의 삶을 예정하셨을까?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야 될까? 욥이 고통 속에 거했을 때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 그 고통을 이겨내었기 때문에 성서에 기록된 것이고, 이겨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험하셨구나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시험하셨구나. 천재를 뽑을 때는 반드시 시험이 필요합니다. 통과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훈련입니다. 훈련. 다른 말로 단련입니다. 요즘 말로 치면 테스트입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면접입니다. 통과해야 됩니다. 통과해야지만이 뽑을 수 있습니다. 그처럼 구약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기를 원했습니다. 복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 통과해야 됩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무엇을? 고통을. 기쁠 때는 의리를 지키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즐거울 때 춤을 추지 못할 사람 없습니다. 행복할 때 입에서 노래가 절로 나오죠. 춤을 추고 또 한턱 냅니다. 야, 내 한턱 낼게. 슬플 때, 정말 고통스러울 때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을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을까? 기쁘진 않지만, 고통 속에 거하고 있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십니다.
가인만 힘들었을까? 가인만 하나님이 왜 예배를 받아주시지 않지? 아벨의 제단만 왜 받아주시지? 아벨은 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을까? 아니요. 아벨도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신령한 예배, 정성스러운 예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자신의 생각은 뒤로 하고 항상 그의 나라와 그 애를 먼저 구하는 정신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아벨의 예배를 하늘은 받아주셨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자신의 고통 속에 그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가는지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하늘만이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딱 지켜보고 계십니다. 저 하늘에서 이 땅을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바짝바짝 빛이 나죠. 여러분에게 잘해주는 사람 얼굴에 빛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사랑해주는 사람 얼굴에 빛이 나지 않습니까?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보실 때는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빛나는 별이 떨어집니다. 그걸 계명성이라고 합니다. 떨어집니다. 제일 빛을 많이 발했는데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도 떨어지죠. 사랑하는 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러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예수님 먼저 눈치를 채고 발꿈치를 들지 마라. 발꿈치를 들면 아니 된다. 발꿈치를 드는 자체가, 예수님한테 발꿈치를 드는 자체가 예수님한테 욕을 보이는 겁니다. 누가 발꿈치를 들기 때문에? 제자가 발꿈치를 들기 때문에. 그것도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가 발꿈치를 들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겁니다. 가던 길을 멈추게 하는 겁니다. 뱀은 머리를 물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람의 머리를 물 수가 없습니다. 어디를 뭡니까? 발꿈치를 뭅니다. 뱀은 발꿈치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뱀이, 마귀가, 사단이 누구 몸에 들어갔습니까? 유다에게 들어갔습니다. 유다를 통해서 발꿈치를 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발꿈치를 들지 마라. 그 뜻은 즉, 내 가던 길을 멈추게 하지 마. 내 발꿈치를 상하게 해서는 아니되.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너희들도 다 그러하다. 항상 주님은 특정 한 사람을 두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어린아이 한 사람이 가져온 떡을 통해서, 물고기를 통해서, 한마디로 그 사건, 그 주제를 통해서 항상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왜?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피해갈 사람이 없습니다.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셨다는 것은 가룟 유다가
발꿈치를 들어서는 아니 되고, 그리고 거기 있는 제자들 모두 다 발꿈치를 들지 말고 너희들이 이 길을 끝까지 가도록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발꿈치를 드는 것은 예정이 아니죠. 예정은 아닌데, 하나님의 예정은 아닌데 누구의 예정입니까? 마귀들의 예정입니다. 시대마다 선지자들의 발꿈치를 다 물어버립니다. 가던 길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못 가게 하려고. 누가? 그 시대 관원들이, 지혜로운 자들이. 그들이 뱀이 되어서 자꾸 물기 시작합니다. 못 가게 하는 거죠. 세례요한도 발꿈치 물렸습니다. 세례요한 뱀이 물어버립니다. 실족해버리죠. 실족한다는 것은 가다가 넘어지는 겁니다. 발을 삐끗합니다. 뱀이 머리를 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여러분 꼭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뱀이 하와를 꼬셨고 하와는 아담을 꼬셨고 하나님이 계획한 승리가 깨어졌습니다. 뒷조사를 해보니까 아담아 이 어찌된 일이냐 하니까 하와가 그랬습니다. 하와야 어찌된 일이냐 하니까 뱀이 저를 꼬셨습니다. 뱀 다음엔 없습니다. 알고 보니까 자기 지를 떠난 천사였습니다. 마귀였습니다. 이 뱀에게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닌다 해서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하였습니다. 많은 동물들이 이 땅을 밟고 있지만 뱀은 기어다녀야 된다 하였습니다. 이 뜻이 무엇일까? 여기에서 이 육축은 천사를 뜻합니다. 천사, 하나님의 아들, 딸들, 하나님이 창조한 동물들이 하나도 같은 동물이 없지 않습니까? 똑같은 소라도, 똑같은 돼지, 개라도 다 모양새가 다 다릅니다. 똑같은 동물 하나도 없어요. 다 다릅니다. 그처럼 천사들이 다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들이. 그 중에서 뱀은 이제 기어다닙니다. 종신토록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을, 축복을 받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계명성의 팔자가 운명이 그리 되어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어그러뜨렸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리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뱀아 여자와 너는 원수가 되게 한다 했습니다. 여자를 다른 말로 보면 처녀죠. 이스라엘을 뜻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남녀를 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신랑을 기다리는 민족,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사람들, 바로
이스라엘을 뜻합니다. 이스라엘을 여자라고 하나님을 맞이하고자 진리를 맞이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고 그러니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하고는 다 원수가 된다는 거죠. 네가 역사를 하지 못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대가리를 상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냥 사단의 계획을 깨부순다는 거죠.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뱀은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합니다. 가던 길을 못 가게 하는 거죠. 실족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싸움이 붙었습니다. 친구하고 싸움이 붙었습니다. 머리가 깨지는 사람이 이깁니까? 다리가 깨지는 사람이 이깁니까? 네, 때렸는데 머리를 깼습니다. 붙었어요. 싸움을 하는데 전쟁이라 칩시다. 전쟁. 국가와 국가 간에 붙었는데 머리에 피가 났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다리 발목에 피가 났습니다. 누가 이겼다고 할 수 있습니까? 예? 머리를 깬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머리를 깬 사람. 그래서 우리 싸움할 때 항상 머리, 코피 내면 이긴다. 많이 맞아도 상대방 코를 때려서 피를 흘리게 하면 이긴다라고 합니다. 야, 네가 이겼다. 많이 맞아도. 온몸이 맞아서 멍들이는데 상대의 친구는 한 방에 코피 걸렸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전부 다 야, 네가 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겁니다. 머리가 상하면 모든 것은 마비입니다. 끝나버립니다. 자기 이름도 모릅니다. 여기가 어디지? 혼수 상태에 빠져버립니다. 여자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하였습니다.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뱀은 하나님의 섭리, 근본된 하나님의 섭리를 허트릴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못 이긴다. 네가 나의 지위를 떠나서 섭리를 하겠다고 하지만 내가 예정한 하나님의 나의 근본 섭리는 네가 허트리지 못한다. 그러나 여자의 후손, 네가 섭리를 어그러뜨리려고 했던 저 여자의 후손, 하와의 후손, 아담의 후손, 그를 통해서 너의 근본된 섭리를 어그러뜨릴 것이다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이 천국 가는 걸 좋아하지 지옥 가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지 마귀 편에 서겠습니까? 예수님 편에 서지 마귀들 편에 서겠습니까? 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항상 선편에 선다는 겁니다. 다만 발꿈치가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뱀이기 때문에 발악을 하면서 발을 문다는 거죠. 그러나 머리는 상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예수님 시대 때 뱀들이 등장합니다. 뱀들은 머리를 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머리 아닙니까? 예수님을 죽일 수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끝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누구? 수족 같은 자들. 예수님의 수족들. 발꿈치를 무는 겁니다.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뽑힌 자가 바로 유다였습니다.
유다를 통해서 역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발을 씻겨주는 겁니다. 발꿈치를 틀지 마라. 네가 지금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있다. 잘못된 계시를 받고 있다. 유다야, 그러지 마. 유다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유다가 해야 될 일은 험건게 돈만 계산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섭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항상 뒷받침해 줘야 됩니다. 아주 계산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계산적인 이 머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잘 보좌했었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 하시는 그 모든 일에 이는 물질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육적으로만 생각했다는 거죠. 썩어서 없어지는, 물질은 썩어서 없어지지 않습니까? 썩어서 없어지는 생각을 한 겁니다. 육의 생각만 한 겁니다. 신령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 역사입니다. 서로의 발을 씻겨줘라 라는 말씀은 상당히 깊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제자들에게 그냥 발을 씻어준 그런 차원이 아니죠. 마귀에게 조종당하지 마라. 너희들 다 마귀에게 조종당하지 마라. 사단한테 이용당하지 마라. 발꿈치 뱀한테 물리지 마. 한마디로 발꿈치를 들지 마. 라는 뜻이었습니다. 이번 주 말씀으로 창명교회 선민들의 발을 씻어주고 있습니다. 항상 주님의 몸이 되어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왜 발을 씻겨주셨는지 알겠습니다. 마귀에게 이용당하지 말라, 발꿈치를 들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발을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더러운 발이 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각자에게 전해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믿음 생활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데 삶 속에서 다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깨끗한 발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